여러분 짝퉁이라는 말 아시죠? 짝퉁 혹은 여러분 뭐 흔히들 가짜 어떤 다른 말로 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짝퉁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은 가방 하나쯤은 다 이 짝퉁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갖고 계세요? 아니요. 없으십니까? 루이 땡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그만큼 이 진품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진짜가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서 나도 이것 좀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담고 싶어서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럴 줄 믿습니다. 이 중국에 가면 중국의 그 신천이라는 곳에 홍콩하고 접한 데인데요. 거기에 가면 산자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그 용산상가하고 비슷한 그러한 곳인데 우리나라 용산상가 한 10배 정도 되는가요?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해서 짝퉁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정말로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거기 가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사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짝퉁 제가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짝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짝퉁이라는 건 알고도 속죠. 그런데 뭐 그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있어서 이 짝퉁이라는 게 있으면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모습은 분명히 신앙인 같은데 그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통 영어로는 half Christian, 반은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alf Christian 또는 뭐 노미널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빗대어서 또 다른 얘기로 바나나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나나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 껍질은 노란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얗죠. 분명히 색깔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뢰를 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결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사이 뭐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많은 이슈가 됩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업적, 논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다면 그러하지 못했을 텐데 한순간의 어떤 유혹 때문에 많이 그렇게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한 사울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들들 중에 누구를 택하고자 하는데 장자를 봤습니다.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와 너무나 훤칠한 키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기름 부을 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가 내가 택할 그러한 사울의 후계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윗 어떻게 보면 용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nner mind,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러한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번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종의 리더십. 자, 이 말이 과연 뭘까요? 이 종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1970년대에 로버트 그리니프라는 사람 목회자인데요. 그분이 처음 사용했던 하나의 용어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면 분명히 어떤 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권위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서번트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만들어진 창출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교회 집도자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뭘 버려야 합니까? 권위 의식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여?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일로 기억되는데요. 2004년도에 명지대 총장이었던 정근모 총장님하고 그리고 한등대 총장님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아주 뜻깊은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 일인데요. 그들이 그 신입생 환영회 때 신입생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신입생 30몇 명을 추려가지고 다들 나오게끔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수 그 총장님들이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대야에 물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그 30명에게 전부 다 세족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장의 직분으로서 그걸 과히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교계에서는 아주 센세이션한 일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아주 신선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종의 모습으로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그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시던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받아 놓으시고 그들의 성수, 발을 씻겼던 그러한 장면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건조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발이 지저분하고, 자, 그렇죠. 메마른 땅이고 사막화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부르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세사대야에 물을 받아 놓으시고 그들에게 직접 세족을 했던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씻겨주는 그 발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래야 너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섬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 섬김의 리더십이 되게 이슈에는 낮아져야 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낮아져야 한다. 자, 섬김의 리더십, 섬기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로나 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섬김, 낮아져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자,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 1800년 한 중순 정도 되는데요. 자, 그 무렵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죠. 자, 주의 유씨가 뭐였습니까? 노예 해방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남부군이 지고 북부군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리치몬드,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리치몬드의 백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백인 우월주의로, 백인 지상주의로 유명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한 교회가 이제 남부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그 흑인들이 그 주위에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백인들이 졌으니까, 그 남부군이 졌으니까 흑인들 있던 밀었던 북부군이 이겼으니까 그 주위에 몰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교회만큼은, 리치몬드 백인 교회 그 교회만큼은 그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두 주가 지나고 계속해서 이 흑인들이 이 백인 교회에 합세하면서 점차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던 성도들 중 그 백인 대다수는 엄청 분노하며 그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리치몬드 리라는 남부 총사령관, 남부 전쟁 진압 때의 그 남부 총사령관이 평신도의 자극으로 그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참여하게 되면서 이 흑인들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자, 줄줄이 앉아 있습니다. 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백인과 흑인이 같이 앉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러나 그 평신도에 있던 그 총사령관이 나와가지고 그 흑인들과 같이 성찬식을 하며 정말로 뜻깊은 그 만찬을 즐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은 금방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주 뜻깊은 순간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은 결코 어떻게 보면 말로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낮아질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게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듣기보다는 그 설교를 행하는 자가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인터넷 자주 들어가 보면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를 합니다. 내 취향에 맞게 골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는 많이 있으십니까? 결코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 여러분 첫 소절이 뭡니까? 푸른바다 나선이 몸.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하시죠? 자, 그런데 요사이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떻습니까?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그게 많이 요사이 개사가 됐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골라 가오리다. 우리가 분명히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뜻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골라 무사한일주의로 계속해서 편의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설교는 넘쳐나는데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였던 그 낮아짐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본받기를 기쁜 마음으로 소망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상황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간의 소위 이제 헤게몬이라고 그러는데요. 헤게몬이 내가 더 많다, 내가 더 위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티격태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경쟁을 하고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더 대접받기를 원한다, 내가 더 우위를 갖기를 원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내 것을 포기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려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벗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뭘 벗었다고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성경에서 보면 이 겉옷을 벗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 티메시라는 동사입니다. 티셈이라는 이 동사인데, 자, 이 동사는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겉옷을 벗다, 포기하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겉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그 제자들을 이제 직접 세족하겠다는 그런 의미, 포기하다는 그런 의미, 포기하면서까지 그 삶의 어떤 일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자,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과히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포기하는 것. 현대인들은 무척이나 똑똑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과거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레인과 같습니다. 제사장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계속해서 성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마음속 깊이 포기하는 마음은 결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태환 목사님께서 잠깐 김삼환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이 김삼환 목사님 자기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한 처지가 못 되니까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배려해주고 자기는 나중에 그 자리는 그 순간 포기하면서까지 그 친구를 갖다가 도와줬던 어떤 그런 일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포기한다는 것, 엄청난 은혜가 없으면, 엄청난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님이란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참된 성님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포기를 통해서만 반드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기와 희생이 없는 섬김이란 결국 거짓과 이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와 희생이 없는 섬김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김상호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좀 아멘 소리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항상 하십니까? 중간중간에 아멘도 안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이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은 것이 모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는데요. 여러분에게 각자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달란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분세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본분이 있고 장로의 본분이 있고 집사로서 여러 가지 많은 본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본분이라는 것을 각각 알고 그 처한처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본을 쌓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길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맞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죽은 틈을 타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 동원하여서 선동하여서 70명을 죽이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림산에 올라가서 책망하는 비유들로 말씀을 합니다. 감람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뭐가 나오니까 가시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왕 섬기려고 감람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자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 서리요?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려고 할 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어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우쭐대려. 자, 그러나 가시나무는 달랐습니다. 가시나무는 왕이 되려는 그러한 요구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백향목을 사를 것이냐 라고 하면서 가시나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나무 누구를 의미합니까? 요담을 의미합니다. 요담이 이제 자기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나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호기를 부려가면서까지 나가면서 이제 자기의 그 과신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한처지, 본문을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이게 내가 이제 더욱더 높아지기 위해서 나아갈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여인이 던진 그 돌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섬김이라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쁨을 주시지 이렇게 도에 지나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배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본분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헌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애들에게 직접 보여줬던 그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 또한 정말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손수, 증거할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낮아지고 포기하며 주어진 역할에 모습을 다하는, 본문의 역할을 다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살아야 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지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 섬김의 리더십으로서 삶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낮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내 것을 포기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내 본분을 잘 지키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진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